7월 1일, 7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신 이 한 달도 또 남은 6개월의 시간들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마지막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바로 깨닫게 하시며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들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7월 1일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7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술의 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며 또 감사함과 평강이 충만해짐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기도할 때처럼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불평으로 시작되어지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안에서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때로 두려움으로, 때로는 가득한 염려로,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들 속에서 답답함을 가지고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분주함을 가지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때로는 미움 때문에, 때로는 다툼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나쁜 마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결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교단의 문제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동성애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혼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에 들었지 않으셨는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지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을 때에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다듬기 위한 걸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나라는 망해버렸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만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거죠.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마음에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부분,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단독자로 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 그거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이 두 번째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 전체, 그러한 의미죠. 그럴 때 첫 번째 드리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문자 그대로 하면 오늘 필요한 양식, 그런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할 때에 어쩌면 내가 오늘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임과 함께 내일과 모레 끝까지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오늘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내일을 위한 기도는 내일 드리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모든 일들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죠.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때의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날치에 먹을 것들만 주셨던 거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까지 이틀치를 주시는 하나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의미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 특별하게 가진 것들이 한국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낯선 땅에 와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1년 1년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한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민의 삶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의 삶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민의 삶을 통하여서 가깝게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나와 함께 길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일도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 다 내용들이 그러하듯이 이 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라는 주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그렇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일용할 양식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것은 그 부족한 내 주변에 있는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도록 내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넉넉하기에 편안하게 먹고 쉬고 자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게 있어서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부족한 이웃의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일, 하나님 대신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지만 합니다. 요즘 한국의 정부나 하는 데서 이런 모습들을 보죠. 어떤 나라의 정부들은 부자의 것들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그런 방식들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부자들이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일용할 양식들이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여 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다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명령들이 나와 있고 초대교회에서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냈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핍절한 자가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그의 삶의 주변에 그런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한다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하죠. 또한 이 기도는 내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것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복을 이웃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우리 안에 일용할 양식의 핍절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기도인 거죠. 단순히 이 기도가 내가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한정해서 이해한다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여야 함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삶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공급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양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7월 달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변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